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소명 앞에 두려움 없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 소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신앙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소통이 경험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43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빌립처럼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면은 무조건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 사람들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이 말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빌립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자신을 따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지만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각각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식도 각기 다르고, 또한 소명에 대한 태도도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분명히 알고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또 기드온과 이사야 등이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로 괴로워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능력이나 자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거듭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모세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하여 모세는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모세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이므로 말을 할 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에 두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입술을 열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두려워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요청에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세, 예레미야, 기드온 이들 모두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승천한 후에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시고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 그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굳센 마음으로 세상의 험한 파도를 헤치고 일어서서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줘 너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 성도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면은 인간적인 힘, 즉 나의 힘으로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힘으로도 능으로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내 지식으로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진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한마디로 나사렛과 같은 천한 촌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작은 성읍입니다. 이곳은 생활 수준이 낮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몹시도 괴롭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것처럼 빌립은 나다나엘이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깊이가 있다고 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몸뚱아리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가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봅시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청결한 자였으며 율법에도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점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성령이 임하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성경이 무려 13권이나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한 후에는 그들은 변화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똑똑하다고, 청결하다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과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경건함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살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0절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다는 것은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한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장차 자신이 이루실 놀라울 사역을 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말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행할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힘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